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시겔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저는 저에 계신 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그 전도여행 첫 번째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화 중에 한 가지 일화겠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난주 사건은 그의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장 1절에서 처음에 파송되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의 5명 지도자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이 바울, 그때 당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던 이 바울은 맨 마지막 5번째나 이름이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름 순서 쓰는 거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 더 힘이 있는 사람 항상 그 명단의 앞에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 그런 거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매번 이름을 쓰게 되면 우리는 가나다순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썼다고 뒤에 썼다고 상처받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키프로스 사역이 끝난 이후에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될 때만 해도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불렸는데 키프로스를 떠나서 이제 버가로 가는 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3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바나바는 아예 이름조차 거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의 일행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나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활약을 하지만 선교의 중심축이 이미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무려 17년간을 고향에서 칩거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내가 죽일 놈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바나바가 불러서 교회의 지도자로 1년을 섬겼습니다. 또다시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에서 그의 모든 교회 지도자로서의 모든 잠재력이 폭발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느낄 그런 감정, 바울이 느끼고 있을 그 기쁨이라든지 인생의 희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하기가 힘들죠. 내가 10년 이상 감옥에 갇혀봤다, 아니면 내가 집안에 갇혀서 살아봤다 하지 않는 이상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는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 군대는 2년도 채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군대에서 전역할 때의 그런 기쁨에 10배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살인자였던 그를 살린 복음이었습니다. 죄인의 삶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변하게 만든 생명의 복음이 바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기쁨, 또한 이 복음, 나를 살린 이 복음인데 나도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의 열정과 사명감이 얼마나 그에게 컸겠습니까? 이러한 사명감으로 키프로스를 떠난 바울의 일행이 터키 남부의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버가는 현재 터키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 안탈리아 인근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안탈리아는 성서시대에는 아탈리아라고 불렸습니다. 성경에 나중에 보게 되면 실제로 바울이 버가로 직접 간 게 아니라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버가로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아탈리아, 당시로서는 작은 항구 도시였고요. 이 아탈리아와 버가가 속해 있는 그 주가 밤빌리아 주라고 하는데, 이 전체 주의 주도가 버가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만난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큰 도시에 도착하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울의 일행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전혀 기록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단지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여행을 함께 하다가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하는 한 가지 기사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버가를 떠나서 곧장 북쪽으로 이동하여서 비시디아 주의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버가로부터 북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150km는 별로 먼 거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150km는 사실 상당한 일주일 이상 걸어서 가야 되는 상당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터키의 등줄기를 이루는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타우루스 혹은 토로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산맥에 산세가 너무나도 험준하여서 성난 황소처럼 웅크리고 있다라고 해서 불려진 이름이 이 타우루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안탈리아, 이곳은 온화한 기후에 무수한 수목들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 타우루스 산맥 줄기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는 거친 산과 바위가 시작이 됩니다.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이 거친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중간에 쉬어갈 곳도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숙을 해야 되고, 이는 빼강도를 만난다든지 수많은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는 그러한 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전도여행, 선교여행 길을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도 전해졌구나, 이것들을 항상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양교회 형제교회 함께해서 아프리카로 비전 트립을 가겠다, 단기 선교를 가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위험한 데를 가세요? 라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이 바로 그렇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조금이라도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선교를 대신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족들의 삶까지도 다 헌신하고 투자하여서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시는 분들도, 또한 보내기만 하는 저희들도 이번 경험과 기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수고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느껴보고, 늘 이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또 복음에 대해서 그 수고를 우리가 알고서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늘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저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에서 이렇게 오늘은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선교적 소명,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교적 소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한편, 이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바울의 일행의 여정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도 궁금하지 않으신가 봐요.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보통 좀 쳐다보시고 뭘까 그러시는데 별로 궁금한 표정이 아니신 것 같아요. 첫째는 왜 바울 일행은
버가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대도시였는데 그 전에 바포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버가에서는 사역하지 않았던 것일까? 또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중도에 무리에서 이탈했을까? 그리고 남은 바울 일행은 그래도 남아서 버가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험준한 길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험한 길을 선택한 이유, 여기에는 바울의 지병의 영향이지 않을까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만성적인 지병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동의하기로는 만성적인 안질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지중해 해안가의 덥고 습한 기후에서는 이 안질이 계속해서 덧나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기도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상당히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조한 고원지대인 아나톨리아 지방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버가를 포기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험한 길을 선택해야만 하다 보니 일행 중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요한이 일행을 이탈한 데에는 그러한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요한은 누구이며 또 그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까? 사도행전 11장 마지막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좀 돕자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맡겨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11장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12장에서는 내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12장 마지막에 또다시 바울의 기사를 잠깐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헌금을 잘 전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더라. 그런데 거기에 요한을 데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왔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한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마가였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그 마가입니다. 또한 마가의 다락방 할 때 바로 그 마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도입부의 주요 무대였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교회의 최초 예배당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이른바 초대교회의 최고 후원자 가족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항존직이 없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지 몰라도 한국교회, 큰 대형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대형교회의 수석 장로님 아들, 요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마가가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지 한번 연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그것을 호기심에 따라갔다가 붙잡힐 것 같으니까 옷을 벗어 던져두고 벌거벗고 도망치는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청년이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의 나이는 몇 세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약 40세 정도, 최소한 40세는 되었을 그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나이, 평균 수명이 50세였습니다. 50세까지 평균적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40세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느 모임에 가든지 지도자로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40세의 교회 지도자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좀 낯설게 생각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는 한국 교회와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 교단, 제가 속한 교단이 사실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단법을 따르면 남녀 항존 직분자 중에 안수집사,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데, 안수집사와 권사가 되는 이 직분,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 35세가 되면 안수집사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소망교회나 아니면 저희 베른교회에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젊은 분들에게 제가 서리집사로 좀 봉사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리면 손살에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유, 집사님은 그 어르신들이나 하는 거지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30대 중반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서리집사 될 나이가 아니라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실 나이라는 겁니다. 항존 직분자 중에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죠. 장로님이 되는 나이가 어떻습니까? 규칙을 따르면 40세 이후에 장로로 피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 가면 그 장로 직분을 다 마치시고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70이 넘으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원로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로 불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원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장로로서 봉직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분들이 40대의 나이에 장로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래도록 젊은 나이에 임직을 해서 오래도록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저희 교회에 있는 임직제도, 직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도자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야 되는 마가였는데, 예루살렘에서 마가는 별다른 활약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삼촌 바나바를 뒤따랐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벌거벗고 도망친 청년이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별명, 그것도 내던져 버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마가는 그 누구보다도 이번에 받은 임무, 전도 여행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번에도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전도 여행이 단순히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바울이 독단적으로 리드를 했기 때문에 비시디아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싫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삼촌 바나바로부터 지도력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이든 간에 마가 요한은 또다시 도망치는 사람,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가와 바울은 한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소명감에 불탔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복음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싶었던 이 바울이 보기에 마가가 얼마나 연약해 보이고 얼마나 소명감이 없어 보이고 얼마나 자질이 없어 보였겠습니까? 저 역시도 바울이 그렇게 봤었던 것처럼 마가를 볼 때면 늘 그렇게 색안경을 보고 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냥 항상 좀 웃고 다니는 편이다 보니까 제가 막 불로불로 하는 그런 목사님들과 달리 뜨겁지 않고 그냥 우리 목사님은 그냥 점잖고 미적지근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래봬도 제가 선교단체 중에서 가장 뜨거운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제 별명이 있었는데 제 별명이 피바다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제가 찬양을 하면 보혈 찬양을 그렇게 불러대가지고 아유, 명환이 형은 피바다라고, 완전 어디든 가든지 피로 물들인다고, 제가 그렇게 피가 끓고 뜨거운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몇 해 전에 스위스에서
스위스 잡지에서 저를 인터뷰할 때 기자가 저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더니만 저에게 그 기사를 써가지고 나중에 보내줬는데 그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미시온 이스트 마인 씩살. 선교는 내 운명. 저를 보더니만 완전 선교에 미친놈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사 제목을 실어가지고 잡지에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거나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한 것을 보면 안에서부터 피가 끓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그런 거 본다고 어디 가서 뭐 화내고 성질내고 그러겠습니까? 집 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 제가 저희 아내는 한참 그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고 그러니까 목회자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제가 설교를 엄청 해댔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잔소리 좀 그만하시라고, 당신이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님이냐고 그렇게 저한테 핀잔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제 아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저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하나 걸리기만 하면 제가 제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러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핑계대서는 안 되는데 한국에서도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핑계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자라올 때 제 믿음이 성장하는 청소년기의 어린 시절에 또한 청년 시절에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던 목사님들의 설교, 그것들을 제가 돌이켜보면 항상 그 주제가 똑같은 주제였습니다. 헌신, 봉사, 충성, 불타는 사명감. 무엇입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주제로 언제나 설교를 하셨습니다. 때때로 기복주의를 넘나드는 설교였고 때때로 그것이 저에게 부대낌이 되기도 했었지만, 그런데요,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그 어떤 말씀이라도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불타는 사명감으로 봉사하셨을 때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사회도 동시에 그와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지금처럼 잘 살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매주일 헌신, 봉사, 충성, 불타는 사명감으로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제 신앙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이런 마음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는 언제나 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죠. 교인들 중에서는 언제나 그 중에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헌신해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사명감을 가져라 이야기하면 그냥 턱 갖게 됩니까? 다 충성하고 봉사하게 됩니까? 그렇지 못하죠. 심지어 항존직으로 임직을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몸이 연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환경이 어려워져서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주고 또한 그것을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다독인다면 다시 그렇게 품어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거기에는 늘 마가 요한과 같이 끝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시고 떠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누군가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도망치지 않았을 것을, 피하지 않았을 것을 헌신되지 못했다, 충성되지 못했다 라는 비판과 함께 모질게도 내몰렸던 그러한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내몰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그렇게 내몰리는 사람들을 봐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요즘 최근 한국에서 청년들에 대한 이슈가 한창 뜨겁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청년들은 다 자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원들을 가지고 청년들이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찬양대도 봉사하고 다 이것저것 봉사하라고 했었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대학교의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한때 20%가 넘었는데 3% 미만을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선교가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한국의 대학가가 청년들의 현실이 지금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붙들어주지 못해서 떠나고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 우리 주변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바울의 위대한 선교적 소명을 보게 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바울이 잃어버렸던 한 사람, 또한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그 불타는 소명에 의해서 상처받거나 또한 외면되었을, 그래서 잃어왔던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해야 하는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요한이 떠난 이후로 바울 일행은 힘든 산길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처음 선교 여행을 시작했었던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도시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 일행이 회당에 들어간 일을 본문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회당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왜 바울에게 무언가 말을 하라고 했을까?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회당에서는 지나가는 랍비들이 있으면 그들로부터 그들의 교훈을 듣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몰골이 그다지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 몰골에다가, 그리고 험한 산길을 넘어서 왔으니 지금 한참 초췌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그들은 과연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바울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권할 말이 있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이 권할 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encourage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려, 위로, 안위 뭐 이런 뜻이 있죠.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런 말이 있으면 우리에게 전해다오, 그런 뜻이었습니다. 루터 성경을 보게 되면 에어마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고하다, 주의를 주다, 똑바르게 하다. 우리에게 주의 줄 말이 있으면 한번 다오. 사실 언뜻 보면 이 영어 성경과 독일어 성경의 뜻이 다른 것 같죠.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우리로 똑바른 길을 가게 해줄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말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 이상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은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복된 소식, 하늘의 위로를, 하늘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복음이란 이런 것이고 선교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그런 것이 복음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바울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사람이었던 것이겠습니까? 복음은 완전한 것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도로서의 소명이나 복음 전파를 하는 사명은 정말로 위대한 것이지만 우리는 결코 위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이 소명도 없고 자질도 없다라고 그는 비판했을지 모르겠지만,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가만 자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역시도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 역시도 삶에서는 복음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그의 삶을 통해서는 보여주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복음에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역시도 완전한 복음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담아내기에 적합한 그릇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이 사건 때문에 마가와도 갈리고 바나바와도 갈리게 되었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은 결국 화해를 하고 바울도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렇게 하기까지. 바울 역시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좀 더 품어주고요. 좀 더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변해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우리에게 이 풍성한 생명의 복음이 있거든, 그에 걸맞는 그릇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회당장이 바울에게 권하였죠. 말하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해라, 드러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요, 밥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관심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SNS에 여러 가지 내 이야기들을 올리는 것, 그런 것들도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고 너 정말 좋겠다, 썸업 하나 이렇게 눌러주는 것, 이런 것들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한 교우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분만 힘든 게 아니다, 제가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냥 엉겹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유, 목사도 외롭고 힘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목사님이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세요? 제가 이분이 왜 물으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하죠. 천사가 아닌데요, 사람인데요. 외롭고 힘들죠. 죽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편에서는 이분이 나를 정말 믿으시는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실족하고 떠나갔던 마가 요한, 평신도가 아니었습니다. 전임 사역자였고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내 삶 전부를 다 드리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도 그렇게 느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교우님들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내내 삶의 치열한 한복판에서 수고하고 주일에 와서는, 교회에 와서는 교회 일대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어떤 재직은 언젠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일에보다 주일이 더 힘들어요. 주일에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일에 예배 갔다 오면 집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수고를 하시면 그렇겠습니까? 누구도
오늘 요한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힘들어할 수 있고 누구나 시험 들 수 있고 누구나 낙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봉사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당의 바닥이 깨끗하면 누군가 우리더러 예배를 잘 드리라고 누군가 구슬땀을 흘려가며 깨끗이 청소한 결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올라갔는데, 친교실에 올라갔는데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있다. 봉사하시는 분들,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아이들 마음밭이 좋아져서 그런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잘 마치고 나면 거기에는 이 예배를 마치기까지 수고한 여러분들, 예배위원들,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의 찬양대와 많은 수고가 그 자리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 후에 예배위원들에게, 찬양대원들에게, 설교자에게 감사를 표해 보신 일 있으십니까? 친교 시간에 준비한 사람들에게, 설거지하는 사람들에게, 뒷정리하고 빗자루 드시는 분들에게, 식탁을 정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해 보신 일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이제부터 말하십시오. 교우님들의 마음, 교우님들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도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낙담한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이고 떠난 사람들이 오히려 자리를 굳게 지킬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마가 요한의 후보생들입니다. 언제 우리가 실족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 표현이 예방주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해 놓으면 나중에 힘들 때에도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계셨지, 우리 청년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줬지, 이런 것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자리를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한테 뜬금없이 카톡이 한 가지가 왔습니다. 모세오경을 쭉 읽어가다가 다 읽고 났더니 갑자기 제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읽은 모세오경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많은 감동으로 그 카톡을 읽었습니다. 짧지 않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카톡을 받았는데 만약에 제가 혼자 그 카톡을 읽었더라면 눈물을 왈칵 쏟았을 만한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받고 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뜬금없이 카톡을 좀 써야 되겠다.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면 좋겠다. 은혜라는 것이요, 본래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가고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권할 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로하고 권면하며 인생을 바르게 가게 할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늘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되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복음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이라도, 하나씩이라도 표현하고 실천하며 복음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우리 베른 한인교회, 또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우리의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판단하고 때때로 다투기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말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며 상대방의 연약함을 나의 섬김으로 메꾸어주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로 인해 가족과 교우들, 이웃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넉넉한 품으로 인해 멀리 떠난 사람들도 기쁘게 돌아오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과 행동을 넉넉히 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안과 밖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